우리 같이 성경 이사야 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입니다. (10절부터) 제가 천천히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실 수 있는 귀한 시간들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으며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생각해 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생활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겨울 수양에 다들 잘 갔다 오셨죠? 특히 매점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또 다른 교회 또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목포교회 매점 너무 잘한다고 오랫동안 해오던 사람들 같다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 열정과 그런 또 수고와 그런 섬기는 마음으로 여름 겨울 수양의 매점을 운영해 주시고 봉사하시는데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 마음 주셔서 섬기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그 모든 칭찬을, 감사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름에는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 여름 메뉴는 뭘로 해야 될지. 한마디로 겨울에는 히트 쳤습니다. 그죠? 여름에도 어떤 메뉴로 전국의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모르겠지만 참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 마음 안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 2019년도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과 가정 속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것이고 정말 올해는 특별히 가족들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주야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양회 때 제가 드렸던 그 설교는 사실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었고 제게 하신 징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더더욱더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목포교회 성도님들 자랑을 좀 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또 이상호 목사님이 또 가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여작년에 우리 목포 여작년에 방이 넓어졌던데요. 그러니까 이상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매점 봉사도 하시고 해서 좀 더 편한 방으로 배정을 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돌아가시면 꼭 고맙다고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목포교회 여작년에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해마다 이런 불편함 저런 불편함들을 잊고 또 방이 이동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자신의 요구에 목사님의 그 등록 담당이다 보니까 목사님의 요구에 짜증 한 번 안 내고 정말 기쁘게 다 순종해 준 교회는 목포 큰사랑 교회밖에 없답니다. 지금까지 본인이 배정해 보면서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랬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꼭 가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참 저는 한 거 없지만 그런 소식 들을 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큰사랑 교회 성도님들이 전국에 가도 뺀질거리고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구나. 목사는 상당히 불량한데 성도님들은 상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은 더 우리 광양 큰사랑 교회가 예배당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회당 인테리어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큰 건물은 아니지만 이제 그것도 빈 건물이 많이 나와 있는 지역이라서 4억을 주고 예매를 했답니다. 예매가 아니죠. 표를 끊다 보니 헷갈리는데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이 허락하시면 또 기쁘게 또 헌금도 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한 교회로서 함께 이 시대에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마음으로 물질로 몸으로 함께 동력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영상 하나를 보고 설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자매님, 이 뒤에 강대상 위 불 잠깐만 꺼주실래요? 강대상 전체 등이라고 있어요. มานี่ 오케이. กินอะไรไหม หนูไม่มีตังค์ค่ะ ไปนั่งก่อนเลย ไปนั่งก่อนเลย เดี๋ยวป้าทำให้กิน
ดงใจดีอะไรกันไอ้แค่ข้าวจานเดียว ก็จะบอกให้นะ มีคนคนหนึ่งอะใจดียิ่งกว่าป้าอีก พลอยเที่ยงแล้วตื่นได้แล้วลูก ถึงแม้เขาจะจู้จี้จุกจิก ลงไปกินข้าว ไม่ดูแลตัวเองเรื่องมาก แม่ไปก่อนนะคือรอ ไม่ถูกใจเราสักอย่าง ทำไมแม่โทรไปไม่ติดอ่ะ พลอยก็รีบกลับมาแล้วนี่ไง ป่านนี้นี่คือรีบใช่ไหม พลอยก็กลับมาป้าแม่แม่เป็นห่วงเนี่ย แม่ควรปล่อยพลอยบ้างอะ ค่ะข้าวผัดไก่ไข่เจียว ไม่ใส่หัวหอม ป้ารู้ได้ยังไงอะครับ ว่าหนูชอบอันนี้ โทษนะคะ เคยเห็นเด็กผู้หญิงคนนี้ไหมคะ ไม่เคยเห็นนะ ถ้าเจอเด็กคนนี้ เขาไม่มีตังค์ติดตัวฝากช่วยเอาข้าวให้เขากินด้วย คนที่บอกป้า ก็คือคนที่อยากให้หนูอะกลับบ้านมากที่สุด ช่วงนี้ลูกสาวกำลังจะสอบเดี๋ยวอยากให้แกกินของดีโทรหาแม่หน่อยไหม ๆร้อยนี่ ทุกคำมีความหมาย 네, 여기 불 좀 켜주세요. 플로이가 엄마의 잔소리를 듣고 작은 갈등 때문에 가출을 했습니다.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했던 그런 플로이가 그 포장마차에서 아주머니에게 해주는 그 볶음밥 한 그릇을 먹으면서 그 사연을 전해 듣고는 전에 놓치고 있었던 엄마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엄마의 마음을 그 볶음밥 한 그릇을 통해서 전해받는 거죠. 그래서 플로이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새로운 의지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많은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의 시작도 끝도 알파도 오메가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생각하는 글에 써놨습니다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있지만 성경에 성령을 사랑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사랑 자체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만큼 내 안에 들어오느냐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크기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휴대전화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정확한 발음은 배럴입니다. 예.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50% 충전을 되든 100% 충전되든 충전해야만 쓸 수 있는 거, 충전한 만큼만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사람을 향한 사랑도 얼마만큼 할 수 있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충전해 준 만큼만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쉽게 표현하면 신앙 자체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충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고 사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급받지 못했던 백성들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외식하게 되는 거죠. 마지 못해서 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11조를 내지 않으면 혹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지 않으실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11조를 낸다든지, 한 달에 그래도 2번은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마음 상태는 바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내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을 하려고 한다면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갖다 꼽아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으로 충전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 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다가 내 마음을 꼽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대신해서 성경을 읽어주지 않으시고 목사도 나를 대신해서 성경을 읽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좋아가지고 어플은 나를 대신해서 성경을 읽어주더라고. 바이블 성경, 바이블 25시. 그래서 틀어놓고 자기도 하고 틀어놓고 운전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또 무미건조한 것도 같을 때도 있지만 정말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말씀드리면서 계속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이건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속적으로 꼽아서 공급받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휴대폰 배터리가 고장이 아니면 전원에 꽂아두면 어떻습니까? 급속 충전이 되는 이게 충전기도 있지만 이 잘못 사가지고 충전기를 잘못 사가지고 막 4시간, 5시간 충전해야 완충되는 그런 충전기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급속 충전이 되든 천천히 되든지 꽂아두기만 하면 배터리에 충전이 되듯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꽂아만 있으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그 일을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갚아라 하니까 참아 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울며 불며 애원을 하니까
그 넓은 마음을 가진 주인이 그냥 탕감해 줍니다. 안 갚아도 된다. 갚은 걸로 칠게. 그래서 그의 마음의 삶의 자유를 줬는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이 나가서 보니까 자기가 100데나리온 빌려준 사람을 만나서 돈 내놔. 빌려갔잖아. 빌렸으면 갚아야지. 왜 안 갚는 거야? 이렇게 윽박지르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참아주십시오. 내가 갚을게요. 아니, 지금 당장 갚아. 그러면서 그를 붙들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죠. 요즘 같으면 경찰서로 끌고 갑니다. 그걸 본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집주인의 그 종이 보고 얘기하니까 잡아와. 그리고 다시 갚아.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만 달란트나 탕감 받았는데 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그는 탕감을 못 해줬을까요? 그는 엄청난 금액을 탕감받았지만 빚은 탕감받았지만 뭘 받지 못했냐니까 그 주인의 마음을 받지를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고 1만 달란트보다 더 많은 죄를 탕감받은 사람들이지만 구원의 경험도 있고 구원의 추억도 있지만 오늘 살아가는 현재 내 마음속에 그 셀 수 없는 죄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없다면 나는 여전히 그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이해하거나 기다려주거나 배려할 수 없는 이기적인 본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봅니다. 이사야 1장 10절을 봅니다.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원들을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소돔에 가는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 고모라 성은 동성연애로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소돔의 관원이라고 하셨을까요? 9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 관원들의 죄악이 너무 중해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멸망했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근실하게 신실하게 징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옆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옆에 1장 2절 말씀 봅니다.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안답니다.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안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지 못하는 이 현상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아까 그 영상에 나오는 플로니 엄마가 밥도 챙겨주고 옷도 챙겨주고 시험 준비하는데 영양가 있는 음식도 해주고 막 하지만 늦게 들으면 걱정해서 왜 늦게 왔냐 하니까 엄마 마음을 모르니까 그 사춘기에 그 10대 소녀는 다 잔소리로 들리고 귀찮은 거죠. 엄마의 진심을 모르니까 엄마는 속상해하는데 딸하고 엄마의 마음이 다른 거죠. 근데 그 플로니가 엄마의 진심을 알 때 엄마의 마음과 딸의 마음이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죠. 아, 엄마가 그때 왜 그렇게 잔소리 했는지, 엄마가 왜 그렇게 늦게 왔다고 나에게 화를 냈는지, 진짜 나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랑했어. 혹시나 험한 세상에서 어디 유괴나 당하지 않았을까? 응? 못된 짓을 당하지 않았을까? 엄마의 그 마음을 제대로 알 때 자녀로서의 삶은 엄마를 근심시키지 않는 삶은 율법이 아니라 그 딸아이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몰라줄 때 엄마는 속상하고 때로는 몰래 울기도 하고 화가 나는 것처럼 지금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줄 때 왜 이렇게 많은 말씀으로 법으로 율법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라고 하는지를 모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줄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슬프다는 것입니다. 슬픈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외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 안 했습니다. 물러가지 않았어요. 안식일날, 월삭에, 성회 때 하나님이 정한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예배 장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예물을 드려서 피 흘려 잡아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늘 언제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 회막에 와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제사를 다 드렸다라는 거죠. 오늘 같으면 예배를 다 드리는 겁니다. 수요 예배도 오고 주일 예배도 오고 11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절기를 안 지켰습니까? 안식일을 안 지켰습니까? 제물을 안 드렸습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제물도 잡아왔고 하나님이 지정한 안식일도 지켰고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형언할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정 국가였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은 똘똘 뭉쳐서 살아갔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혹한 평가를 하시는 걸까요? 그들의 예배 생활, 그들의 신앙 생활은 한마디로 마음이 없는 진정성이 결여된 형식적인 외식적인 예배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안 드리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율법과 어떤 제사에 대해서 형식만을 갖추었지 그 형식 안에 자신의 온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찬송 한 곡을 불러도 그냥 예배 전에 서너 곡을 부르는데 예배 전에 부르는 찬송인 거죠. 그걸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죠.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정 박자 맞는 거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회자도 저도 뭐 찬송 못하지만 사회자 찬송 못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자유를 얻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찬송 못하는 이유는 내 잘못이다, 하나님 잘못이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음정 박자에 맞춰서 부르려고 저도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 조직하시기를 그렇게 조직하셨어. 노력하면 조금 개선은 되겠지만 탁월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고백처럼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고 하셨는데 부모가 나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찬송가를 못하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닌 거예요. 한나가 임신을 못하는 것이 한나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본질적인 원인을 우리는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한나가 아기를 못 낳는 것이 임신을 못하는 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목포에서 찬송 제일 못하는 사람 1번 문진한, 그죠? 그렇잖아요. 그럼 또 우리 영준 형제님도 찬송가를 크게 잘 안 해. 음정 박자 좀 불안한가 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뭘 본다고요? 한 곡 한 곡 드리는 그 찬송가 가사 속에 너의 마음이 들어가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꾀꼬리처럼 아름답고 음정 박자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아무리 잘해도 그 찬송 가사 속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 목포 큰 사람에게 찬양대 찬송 듣고 내가 감동받았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절대 감동 안 받습니다. 목소리만 이쁘네 그럽니다. 목소리만 이쁘네. 그래서 하나님은 뭘 안 본다고요? 외모를 안 보십니다. 그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봅니다. 그 우리가 넥타이도 매고 이렇게 옷도 차려입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에 대한 예의고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발톱에 때가 껴가지고 발도 안 씻고 머리도 안 감고 그러면서 전도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예수 믿고 싶겠어요? 우리가 외모를 가꾸는 것도 깔끔하게 하고 다니는 것도 내가 칭찬받고 내가 영광받기 위한 것이라면 그 사람은 화장하는 동기가 틀린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이름이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꾸며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형식만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형식 자체를 싫어하지는 않아요. 왜? 형식이 없으면 내용도 없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형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염증을 내는 것은 뭐냐 하면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예배, 마음을 들이지 않는 찬송, 마음을 들이지 않는 신앙생활, 마음을 들이지 않는 기도생활. 기도를 많이 하는데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그 기도는 하루에 3시간씩 해도 하나님이 듣는데 피곤하셔요. 10분을 기도해도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기도,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흔들 수 있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 드리는데 그게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너희들이 짐승 잡아서 드리는 그 피와 기름이 나는 배불렀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을 갖다 드렸는데 하나님은 전혀 기쁘지 않다는 거죠. 왜냐? 제물만 있지 너의 마음은 거기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난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이기적인 탐욕스러운 예배라는 거죠. 내가 손해 안 보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살다가 예배 시간만 되면 와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찬송한다라는 거죠. 그럼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조롱한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서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거죠. 전능한 하나님이 자기를 조롱한다고 느껴질 때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우리 같이 사회적인 명성도 없는 사람이 우리가 무시를 당해도 자존심이 엄청 상하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직장 상사나 학교 선생님이나 교회 목사나 어떤 내가 아는 어떤 상사를 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조금만 처세하면 내 진심을 몰라도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 의해서만 그는 나를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우리의 중심을 그대로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부모님 아니면 상사 그런 분들하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거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기도, 찬송, 헌금 하나하나에 대한 진정성과 마음을 훤히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신앙생활은 뭐냐? 그 사람의 마음을 드리는 것을 받는다는 거죠. 좀 부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찬송 음정 박자가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드리는 헌금이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뭐만 있으면 나의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과부의 2렙돈을 많은 부자가 낸 그 많은 헌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라고 크다라고 인정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가난한 과부는 돈은 많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뭐가 컸습니까? 마음이 컸기 때문에. 우리가 2019년 한 해를 살아가는데 주일날 아니면 집에서 혼자 부르는 그 찬송 한 곡에도 정말 마음을 담아서 부르면 찬송 한 곡을 부르는데도 하나님은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위로와 만족을 주십니다.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면 기도를 응답받아서가 아니라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의 확신을 주심으로써 내가 드리는 기도의 응답과는 상관없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마음이 담기지 않은 기도는 매일 드리는데 기도 시간이 냉랭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 시간이 힘겹고 의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진짜 기도 생활은 성경에 기도를 힘쓰라고 되어 있지만 진짜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 시간 자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절대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기도 시간이 그에게는 정말로 행복한 시간이고 놓칠 수 없는 시간이고 포기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고 자꾸 그의 마음속에는 기도하고 싶은 의욕을 하나님이 자꾸만 불러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가 힘들어집니다. 10분만 기도했는데도 1시간 기도한 것 같아. 11시에 시작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1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눈 떠보니까 11시 9분이에요. 마음이 없는 기도는 그렇습니다. 근데 마음이 있는 기도는요, 기도가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르고요, 1시간을 기도해도 기도 시간이 막 부족한 걸 느끼는 거죠. 마음에 갈급해. 왜요? 그 사람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이거 하나님이 요구한 거거든요. 안식을 지켜라. 77절, 나팔절, 무교절, 초실절 다 하나님이 지켜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너희에게 그걸 요구했느냐는 거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돼 있는데 다른 번역에는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또 내 앞에 보여주려고 오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심리를 나타내는 거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했던 일을 보고 들었잖아요. 애굽의 10가지 신에 대한 재앙을 내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 깊은 홍해 바다를 갈라서 백성을 건너게 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40년간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77절 날 모든 남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여라 그랬어요. 예배 1년에 3차례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는 누구나 빠지면 안 됩니다. 의무 예배입니다. 보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랬어요. 가긴 가야 돼요. 두려운 거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에 불참했을 때 어떤 징계가 내릴까? 그것 때문에 가는 거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하나님 나 출석했습니다. 벌 내리지 마세요. 징계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에 밑바닥에 그런 것이 깔려 있는 거죠. 그것이 예배이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13절에 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하나님이 지정한 예물을 가져오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마음이 빠져있기 때문에, 형식이기 때문에,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깝지만 어쩌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번패스럽고 귀찮은 거예요. 자, 여긴 잡으시고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23장. 이런 마음이 없는 예배를 예수님은 외식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일컬어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 그 옆에 13절을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이 바리새인은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소득의 11제를 내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토식, 불이, 간음을 하지 않는 외적으로 보면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까지 드리고 토식, 불이, 간음을 하지 않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말씀들 달달달달달 외우며 살아갔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왜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책망하셨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열심인데 금식도 열심히 하고 사거리 가서 두 팔을 벌리고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도 큰 소리로 열심히 하는데 행위는 열심히 하는데 뭐가 없느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3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증만 하고 살지 않는 거죠. 고백만 하고 실천이 없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은 말과 삶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또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외식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나의 예배생활, 나의 전도생활, 나의 교제생활, 나의 헌금생활, 나의 봉사생활 이런 것을 하나님이 보는 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의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바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주일 예배 안 나오니까 막 목사님 전화하고 막 귀찮아갖고 내가 나온다. 그런 건 없지만 사람을 인식하면 안 되는 거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사람을 의식하면 기도가 부자연스러운 거죠. 뭐 말을 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기도를. 앞뒤 문맥과 내용이 딱딱 들어맞아야 기도라 생각하는 거죠. 그건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미사역으로 채워진 잘 정돈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 마음에 진실한 고백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대중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장년이든 남장년이든 기도하세요. 그럼 아유 집사님 하세요. 기도하세요. 형제님 하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럴 필요 없어요.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또 오늘 내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하고 옆에 사람 아무도 없다 생각하고 그냥 작년에 마치니까 여장년에 마치니까 기도하면 돼요. 그건 자기가 쓰는 평소 언어로 편안하게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는 거예요. 내 말 못하는 줄도 알고 내가 이렇게 앞뒤 문맥이 잘 안 맞는 내용으로 기도하는 줄도 하나님 다 알아요. 그런 하나님은 뭘 정확히 아시느냐? 내가 뭘 기도할지를 기도하기 전에 알고 있어요.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 말로 갖다가 꾸미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전부 누구를 의식하기 때문이냐?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이다는 거죠. 찬송 틀리면 왜 부끄러워요? 사람이 보니까. 사람이 보니까. 그것을 벗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찬송도 사람 보라고 하는 거 아니고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고 누구 들으라고?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나를 비웃든지 말든지 아이고 목사 기도 소리 들어봐라. 저게 기도가 그거 소용없어. 내 진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내가 기도 잘해야 되는데 막 기도가 안 맞죠. 막 기도 잘했어요. 기도 틀린 거 아니에요. 엉망인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속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처음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그 속으로 교제해서 기도시켰다잖아요. 처음 온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다잖아요. 기도를 뭐 배운 적도 없고. 하나님 저 브라이언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라 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 영생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고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얼마나 심플하고 정직하고 진실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사들의 기도가 외식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거든요. 우리 목표는 그렇게 합시다. 기도가 말이 앞뒤가 안 맞아도 서툴러도 매끄럽지 않아도 저 자매, 저 형제, 저 우리 목사님 기도를 왜 저렇게 못하지? 그 생각하는 자체가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저분은 지금 내들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 내용이 말이 매끄럽고 안 매끄럽고 문장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가지고 그 기도 내용 하나하나에 내 마음을 합쳐서 아멘 하는 게 합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들의 초점은 사람에게 관심이 가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칭찬과 인정과 존경받기를 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한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말라기서 앞장에 하나 봅니다. 그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서 1장 하나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말라기 1장. 말라기 1장 6절 하나 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에 이를 것임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너무 마음들이 타락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에도 어긋나는 병들고 약하고 흠 있는 제물, 절대 드리면 안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라는 거죠. 그들의 제사에 뭐가 없냐?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진심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뭘 하시고 있느냐니까 책망하시는 겁니다. 책망. 이 제사에 드리는 예물, 이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제물로 채워지는데 이 당시에는 양을 드리고 염소가 그들의 제물이었지만 이 신약 시대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신약 시대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물은 뭐냐? 자기 자신이 제물이에요. 자기 자신이 제물이에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제물은 눈이 멀었거나 뿔이 빠졌거나 부스럼이 있거나 뭐 병이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제물을 하나님 안 받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인데 우리 자신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고 정결하고 흠 없는 제물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이 제물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오염되고 더럽혀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가 그냥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가는 그 자체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배의 순서고 예배의 형식이에요. 이 형식 안에 채워져야 될 예배의 내용은 누구냐? 우리 자신들인 거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느냐? 내가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느냐? 일주일 동안 내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일요일 날 나와서 예배 드린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 듣고 헌금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간다.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받으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뭔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 외모를 보기 때문에 뭔가 분위기도 되고 뭔가 교회도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의 혼적인 감정은 좋아요. 그러나 본질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거 전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마음이 우리 자신이 제물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지 않는 제물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슬퍼한다라는 거죠. 차라리 성전 문을 두고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큰 사람 교회 예배당 문을 두고 닫아버리면 좋겠다. 잠가버리면 좋겠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살고 일주일 때 사는 거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마음이 전혀 다르다. 그럼 하나님은 차라리 큰 사람 교회 예배당 정문을 누가 빗장을 질러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라는 개념을 그냥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 시작 전에 우리가 예배 준비 찬송합시다. 이게 사회자가 안내를 할 때 그렇게 안내하면 안 맞아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든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라고 해야 정확한 안내예요. 예배 준비 찬송하기 그거 아닙니다. 예배는
항상 예배자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예배가 되는 거죠. 직장 가서 일하는 것도 예배예요. 왜? 주를 섬기는 것처럼 섬겨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뭐냐? 예배거든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의 준비 찬송이 아니라는 거죠. 그야말로 찬송 자체가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찬송가 몇 장 해도 되고, 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찬송가 부르면 그 자체가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3절 봅니다.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길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가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병든 것, 정든 것, 왜 저는 것, 토색한 물건 왜 가져왔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에게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제사가, 이런 예배가 얼마나 번패스럽냐, 번거롭냐, 피곤하냐, 귀찮으냐 이거예요. 예배 오는 것이 번거롭고 막 수고스럽고 귀찮게 여겨지는 마음은 이미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면 그 예배는 하나님,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안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인 거죠. 예배를 모르는 사람인 거죠. 계좌도 귀찮고 예배도 번거롭고, 예? 외식하는 신앙생활인 거죠.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마음의 진정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 싫어. 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지. 죽기 싫은데. 헌금하기 싫은데. 그래도 내가 교회에 몇 년 다녔는데 헌금해야지.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재정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교회 재정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우리가 돈 좀 담아서 헌금 봉투 넣어서 그거 헌금하면 넣으면 야 문진환이 오늘 50만 원 헌금했네. 아이 좋아. 문진환에게 나한테 50만 원 바쳐서 아 기분 좋아. 하나님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제가 500억을 헌금해도 그 돈 때문에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마음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없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매월 11조 내는 것도 너무 아깝고 막 그래가지고 막 내는데 월급을 300만 원 받아. 예를 들면 301만 원을 받는다 쳐요. 예. 그러면 30만 1,000원을 헌금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1,000원이 아까워서 30만 원을 했어. 제가. 예를 들어.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그게 30만 원을 하든 300만 원 헌금하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안 되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없는데 억만금을 헌금한들 하나님이 뭘 기뻐하겠습니까? 큰 사람 교회는 도움이 되겠죠. 재정에는. 11조를 해도 내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해야 되고 감사헌금을 해도 정말 내 마음에 있는 감사함을 담아서 헌금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뭐 매월 또 선교 헌금 하잖아요. 그 선교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담아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을 갖추고 구색을 갖춘다고 하나님이 절대로 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나의 진심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나오는 것도 정말 마음을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1장을 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사야 1장
저도 성경을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잡념이 들어와가지고 성경은 넘어가는데 뭘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게 지금 사단에게 속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빼앗기는 거거든요. 성경을 읽어도 마음을 담아서 읽어야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안 속는 거예요. 하나님과 눈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과 마음이 진심으로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마음에 절대로 흘러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법칙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마음을 안 주면 절대 하나님 마음을 안 줘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마음이 가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그 사랑을 나는 못 느끼는 거죠. 받을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은 항상 주시지만은 그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법칙을 정해놨어요. 자, 이사야 1장 15절을 봅니다.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과는 상관없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계속했어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시기도, 6시기도, 9시기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요, 3시간마다 계속 기도해요. 왜요? 많이 기도하면 들을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중언, 부언 하지 마라. 이방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특징이 뭡니까? 많이 기도하고 중언, 부언 하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줄 때까지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지. 우리 아들 서울대 합격하기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게 이방인에게 하는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은 말 못하는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을 가지고 완벽한 지성을 가진, 지혜를 가진, 의지를 가진,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뭔가 말 못하는 목석에게 가서 빌어서 막 복을 빼앗아내고 막 받아내고 탈취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교류요, 관계요, 대화예요. 그 속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내 기도의 응답과 상관없이 내 영혼에게 부어주는 은혜와 위로가 있습니다. 많이 한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하나님과 내가 마음을 나누고 살아가는 것. 그게 기도인 거죠. 내 부모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내 가족을 쳐다보내고 불쌍하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 자꾸 아뢰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예수 믿으면 가족을 구원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아직도 구원받지?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하게 달라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입니까? 우리 하나자매님 간증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모친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전에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눈물로 기도를 하게 됐대요. 근데 어머니랑 통화하다 보니 어머니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천국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어. 말씀을 듣고 싶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갈 때 전도 CD를 가져가기로 했답니다. 내 안에는 내 속에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눈물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라 그랬거든요.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나는 잘 몰라요. 그리고 그 기도에 합당한 마음의 상태도 나는 내 스스로 못 만들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기도면 계속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준 소원을 따라 간절하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기도에 합당한 마음을 불어 넣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고 누구의 기도가 되겠습니까? 성령의 탄식이 되는 거고 그 성령의 탄식 속으로 하나님께서 하나 자매의 마음을 이끌어서 같이 기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탄식보다 더 강력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드리는 기도보다 더 힘 있는 기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많이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는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힘을 따라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서 더 간절하고 뜨겁고 힘있게 기도를 밀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거죠. 모든 기도가 그렇게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지 않은 기도도 하나님 응답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줄 거라고.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도다. 하나님에게 마음을 정하지 않은 그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셨는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느냐? 회개를 촉구합니다. 16절에 봅니다. 이사야 1장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마음 들이지 않는 신앙생활, 예배생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관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또 그들을 징계할 것을 경고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해라. 근데 회개는 자신의 신앙생활이 자신의 예배생활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절대로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죠. 깨닫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에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깨달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내 상태를 깨닫지 않으면 소용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말씀 들어도 소용이 없고 읽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의 역할은 뭐냐?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 깨닫기 위해서는 읽고 들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쳐라. 이사야를 통해 전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의 부패한 삶이 보였다면 돌이킬 마음이 일어날 거예요. 회개할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또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고 나의 예배 생활은 찬송 한 곡이라도 기도 5분을 하더라도 마음을 들인 기도였는가? 마음을 들이는 예배고 마음을 담은 헌금 생활이었는가 한번 돌아보고 그러지 않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안에 비춰주신 하나님의 빛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 권면을 따라서 스스로 씻고 깨끗게 하고 버리고 그치고 돌아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신구약을 다 살펴봐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영혼에게 은혜를 주지 않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돌이키는 영혼을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 회개도 있지만 거듭난 후의 회개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한다라고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에, 그중에 5개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돌이켜야 되고,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좀 경륜이 있다라고 스스로 교만하거나 나는 어느 정도의 신앙의 레벨에 올라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미 그는 부패한 마음이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큰사랑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구원하는 정말 기적 같은 은혜가 많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달려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우리는 미련하고 아둔하여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고 힘있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